면 사무엘 상서 7장 3절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 사무엘 제 상서 7장 내용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4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교육을 받아서 거의 한 30세 이상 되었을 쯤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장 내용이 우리가 한 400년 만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힘과 그런 나라가 부강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금쯤, 지금은 조금 지금 믿음이 퇴색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이 한 7%, 8%까지 올라오는 그런 시대는요 세계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야만이 이 나라가 강해지고요 또 나라가 튼튼해지고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내용 속에는 중요한 그런 본문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지 않으면요 계속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사시대 끝에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어찌 보면은 사무엘이 없었다면은 이 민족은요 다 망하고 맙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나 나라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말은요 사무엘이 지금 한 30세쯤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말이요 백성들에게 들리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서 다 빼앗아서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요 준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려 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잊어버리고 땅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농사만 지어 놓으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요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게 1번입니다. 예배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제는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문제 거기다가요 또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잃어버린 게요 여러 가지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늘상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지러 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디든지요 싸우는 곳에는요 거기 여러분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중에요 전쟁하러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제가 여러분 나라도 블레셋 사람의 노략을 당하지만은 또 문제는요 한 300년 동안 버리지 않고요 섬기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도 보세요. 고려가 건국할 때요 뭘 가지고 건국했느냐? 고려의 정신 세계는 뭐이죠? 불교입니다. 불교. 고려라는 나라는요 불교 위에다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불국사가요. 여러분 이게 고려가 여러분 나라를요 중들을 국사로 세워놨습니다. 그 원효 대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왕들이요 중들하고 언제나 국사를 의논해요. 조선은요 유교 위에다가요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 줬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요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보다 더 커 있어. 이게 우상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만하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잘 보세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여러분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오려거든 할 때요 그 오려거든 그 말이요 오려고 하면 하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그 조건절인데 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면요 한 300~40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게 뭘 섬겼다고요? 우상신을 섬겼다. 우리 같으면요 그 고려 시대에 그 호국 불교 해가지고요 부처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게요 이게 고려 시대에 그 여러분 정치하는 왕이요 그 불교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망해요. 그 고려가요 그래서 이성계에게 망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고려의 마지막 그 왕들이나 신하들이요 이성계의 칼날에요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 역사가들은요 그거 인지 받아들이지 않지만 성경적으로는요 그대로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신은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부처하고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요 전부 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부처가 들어있어요. 그래 여러분 유교는요 뭘 심어놨어요?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요 조상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왔어요? 조선 시대에 왔어요. 조상 신의 제사가 있은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심어놨다고요? 유교가 심어놨어요. 그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러분 나라도 지켜주고, 그죠?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해주고, 그게요 아스다롯 신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요 조선 시대 같으면요 여러분 조상 신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려 시대 같으면 불교고,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치명적인 제약입니다. 뭐가요? 여러분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같으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뭐부터 없애야 돼요? 조상 제사부터 때려치우라. 그러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집안에서 쫓겨날까. 그래 여러분 이 사무엘도요 대대로 300년 400년 동안 내려온 그 여러분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래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니까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걸요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도요 여러분 50년 60년대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 조상신을 버리라 성경을 가르치라 다스리고 가르치니까요 지금 여러분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막 뭘 잘해 가지고요.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 북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게 있는데 북한에 핵을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한다. 걱정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을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걱정한다고 되는 게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요 그 문제를 딱 찍어서 우상을 다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요 나라를 여러분 국방을요 국방을 강하게 해서 그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버리는 거라고. 그 여러분 우리가요 강해지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만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요 건져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북한하고 대치를 해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가 2025년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하든지 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 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것 때문에요 그 우리 민족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경제를 개발시켰어. 여러분 국방 산업이요 경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지금 뭐하고 같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전투 장비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원에 있는 한화 기계 같은 건 전부 다 저거요 탱크 만드는 회사거든. 그 저기도 차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요. 전부 다 여러분 남북이 대처돼 있는데 도리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단된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요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라가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가지고요 온 세계에 여러분 기술력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죠? 통신부터 시작해갖고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들 군대에 가면요 더 강해지고요 거기 가면 훈련시켜 갖고 보내줘. 그리고요 각시 말도 잘 듣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 훈련을 여러분 국가에서요 공짜로 시켜주는데 왜 안 가? 요즘 봉급도 주는데 그게요 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문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한 300년 내려오니까요 이걸요 잃어버렸어. 근데요 사무엘이 그걸 찍어서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면요 북한의 핵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다 죽겠다. 여러분 러시아가 핵 갖고 있는데 못 쓰죠. 쓰면 다 죽어. 그렇게 못 써. 있으나 마나야 그게.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4절 말씀이요. 여러분 그 3,400년 동안 내려온 우상 숭배를요 사무엘이 딱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니까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아멘 하고요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건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들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그렇게 말했는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요 희망이 있다. 그 순종 적어놓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려고요. 오늘 같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다 잘못을요 씻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요 성령으로요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요 완전히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한다는 것은요 잘못을 회개한다. 그 뒤에 가면요 회개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먹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방법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범죄한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던 걸요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니라. 다스렸다 그 말은 가르쳤다. 가르치면요 그걸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여러분 그 반대쪽에서 들었을 때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했더니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참 이상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들어보면요 다 미쳤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 블레셋 사람들도 저거 뭐 하는가. 지금까지는 언제든지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요 빼앗았어요 뭐든지 다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내부에요 뭐가 일어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쳐들어옵니다.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처음이니까 그죠? 여러분 전쟁 나면 두려운 건 누구라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사무엘 사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요 사무엘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이 났을 때요 사무엘이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거 번제물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갔다. 누가요? 사무엘이.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전쟁 나도요 두려워할 게 없고 여러분 전쟁 나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도 나기 전에요 예배당에 못 와 두려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했더니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거지.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서요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고 이뻐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요하죠.
그랬더니요. 금방 하나님께서 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면요 더 겁나죠. 근데요 가까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사무엘은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 우리 같으면요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왔다. 예배당 앞에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랬더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요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막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가 하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는요 늘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도 우리 입에는요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나라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악한 자가요 왕이 돼가지고 악한 자가 다스려요. 어차피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사람 된 사람이요 통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로 발하여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요 큰 우레야. 소리를 아니면요 땅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큰 우레가요 하늘에서 막 여러분 땅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 나라 쳐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요 들어오다가 다 도망갑니다. 자 거기 보세요.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소리가 났는데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요 패했다. 여러분 어지러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당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요 정신 차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어떤 무기 신무기가 있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는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러시아가 엄청난 여러분 전투기 41대를요 공군기지 2개인가 3개인가고요 다 박살났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요 몇천 억짜리요 비행기가요 다 박살나 버렸어요.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 세계사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요. 자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까지 이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다 쳐서요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워서 우리가 이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요 성전 기념비를 거기 세웠다. 그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광개토비를 저기 중국 땅에다 갖다 세웠죠. 응? 그런 것처럼요.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요 계속 닥쳐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오라는 신호죠. 신호. 그것만 쳐다보고 울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하다가요 죽으면요 억울해요. 그죠? 그 은혜의 바다로 건너가서요 여기 사무엘 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나라도 회복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여러분 거기 1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거기다가요 국방을 강하게. 그러면요 우리도요 여러분 강하면요 우리를요 누가 와서 시비 걸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와서요 시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반대로요. 그 밑에 보세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전에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거기다가요 회복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빼앗아 준 땅이죠. 400년 전에. 근데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우리가요 믿음 없으면요 집이요 다 담보로 잡히고 다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시 찾아준다. 그 회복 동그라미 쳐요. 이게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게 회복이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해자에다가요 복자는요 다시 복자입니다. 되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복절 같은 겁니다. 빛을 다시 회복했다.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은요. 일본에게요 나라를 빼앗긴 게 빛을 잃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복 동그라미 치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같은 말입니다. 회복이나 그죠? 다시 찾았다. 그런 말 같은 겁니다. 그 도로나 다시나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 말은요. 다시는 못 쳐들어오는 거죠. 그 평화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죠?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고 그죠? 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죠? 또 여러분 도로 찾고 그죠? 그다음에 평화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할 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같으면 예배가 똑바로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인류사에도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게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못 일어나고요 계속 여러분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02장이 뭐냐 은혜의 바다로 안 건너가면요 매 작은 물가에요 물 거기 겁이 나서 하나님께 못 건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죠?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30-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 그 사무엘이 영원히 살겠어요, 그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여러분 사무엘이 젊은 날 그죠? 힘이 있을 때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르쳤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기 고향입니다.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같으면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늙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돼요. 아들들이나 그죠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인데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래 안타까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생했으면요 자식들이요 다시는 고생하지 않도록 자식을요 신앙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요 보통은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고생을 안 시켜. 고생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고생이 아니라요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여러분 사무엘 상서 7장은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요 지금 사무엘 7장처럼요 다 소유했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누리고요. 여러분 이런 회복과 평화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7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또 그 백성들이 누릴 평화와 그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땅에서와 또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